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먼저 썼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도 다 읽을 수 있죠.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쓴 복음서에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 전부터, 우리가 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복음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연합과 사귐의 관계,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쳤으면 좋겠어요. 무슨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으면 하냐면 그 영광을 보니,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 여기 목양실하고 우리 재정부랑 제 방을 같이 쓰는데, 안상훈 장로님이 이제 재정부를 담당하시니까 이제 아침부터 컴퓨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전원을 켰는데 모니터에 불은 들어오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화면이 안 나오니까 컴퓨터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 본체 안에 있어도 화면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으로 그 내용이 나와야만 일이 진행되는데 화면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잘 안 됐어요. 지금 이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화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오셔서 확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단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막 수군수군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성도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남아있는 성도들 마음이 또 불안불안하고, 또 그 중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중에는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요. 그것이 바로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요한 1서인데요. 이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의 세력에 대항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요, 보통 편지 시작하자마자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뭐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요한 1서 1장은
곧바로 시작합니다. 곧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노란 글씨를 잘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노란 글씨를 한번 좀 따라와 보세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서 해보세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 다음에 노란색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들었고, 그러니까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관찰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사도 요한은 뭐 신비로운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보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연합을 이루고 깊은 사랑을 나누셨던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로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손도 잡아보고 또 눈으로 확인하고 친밀한 교제를 깊이 나누었던 사도 요한은 특히 예수님과 스킨십을 많이 했던 제자였어요.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도 비스듬히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서 누워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우리와 무엇을 갖기 위함이다? 사귐을 갖기 위함이다. 너희가 우리와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구랑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친구들과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들하고 사귀면 좋겠어요? 그러면 별로 좋지 않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와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진리를 분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진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데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가장 깊은 관계를 누리는 이 관계가 결혼 관계 아닙니까? 이 결혼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나누다, 참여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삶을 나누고 삶의 의미를 공유하는 이런 것이 바로 사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끼리 친해서 사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들과 우리가 사귐을 갖는 거예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사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자, 다 아시죠? 삼위 하나님. 우리 첫 번째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깊은 연합과 사귐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 깊은 연합과 친밀한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 안으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안으로 초대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존재하게 된다.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쁨은 굉장히 일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사귐,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은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5절에 보면 빛과 어둠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악과 무지의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어서 우리 인간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도 지혜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빛이 선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로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빛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빛이 들어가는 그 틈새가 있죠. 깨어진 틈 사이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 속에서, 혼돈 속에서 깨어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깨어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빛처럼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이 빛 안에 거하면서 서로 진정한 사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우리도 실제로 보게 하시고, 실제로 만지게 하시고, 실제로 듣게 하여 주시고, 자세히 관찰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